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성탄의 기쁨을 준비하면서 강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에게 또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팀 또 콰이어 굉장히 열심히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너무 오늘 감동적이었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기쁘게 받으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준비했던 시간들이 하나님께 더 큰 기쁨으로 그렇게 올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좀 수고했던 우리 콰이어 위해서 한번 좀 격려하는 박수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찬양 함께 하면서 제 마음에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섰던 이 콰이어가 송구영신 예배 때 같이 또 한 번 더 쓰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멘. 아멘. 네, 다시 따로 한번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보낸 이 4주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찾아오셨는가에 대해서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3번의 오시는 예수님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투영했었던 우리의 속된 욕망들을 다 내버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전하게 우리가 응답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실 때에 믿음의 결단,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 길을 우리가 예비해야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오시는 예수님의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주제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선이 끝났습니다. 우리 각자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뽑혔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선출된 대통령 당선자를 축하하면서 그의 인생을 재조명하는 그런 언론의 보도들이 연일 전파를 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축하하고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반대로 억울하고 분통해하면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걱정하는 그런 골방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앞으로 5년 동안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내가 원하는 사람이 뽑히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비판하고 다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국민들을 충심으로 돌아보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갖가지 여러 가지 그런 언론의 보도들을 보면서 한 사람의 대통령이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은 나라의 경제를 책임져야 됩니다. 의료보건 환경을 책임져야 됩니다. 노동자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책임져야 됩니다. 기업들이 더 많은 이윤을 얻고 더 많은 기업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져야 됩니다. 늘 불안한 가운데 있는 이 한반도에 국권을 지키고 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과 통일의 의무도 그 과업도 달성하기 위한 책임도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우리의 땅을 지켜야 되는, 주권을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과 대학생들, 청년들이 좋은 교육 환경에서 바르고 참되게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책임도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노후를 걱정하지 않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야 되는 그런 책임도 있습니다. 취업이 되지 않는 청년들에게 좋은 직장을 만들어 주어서 저들이 그 직장을 발판으로 삼아서 인생의 길들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그런 책임도 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되 자기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온 국민과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총체적으로 지고 가야 되는 그런 고난의 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에 걸맞는 권한과 또 권력도 국민들이 부여해 주죠.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한 사람의 대통령이 온 국민의 소원을, 온 국민의 바람을 다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아마 아닐 겁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사람들에게 어떤 인생의 의미가 되시는가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수많은 소원과 간구를 아래에 올립니다. 장난감을 갖고 싶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싶은 그런 꼬맹이들의 소박한 그런 바램부터 시작해서 병들어 죽어가는 순간에 병을 치유해 주시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이들의 소원, 전쟁터 한가운데서 그저 몸성하게 집에 돌아가기만을 바라는 그런 병사들의 소원들, 평화를 구하는 이들의 그런 외침들,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크고 작은 소원들이 주님께 올려지겠습니까? 그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시려면 아마 예수님은 깊은 고뇌에 빠지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득 신앙심이 깊은 두 축구팀의 감독이 서로 승리를 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아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간구와 소원들을 예수님이 다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서 어떻게 이 소원들을 다 처리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고뇌를 이해하고 풀어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소원은 들어주시는데 왜 저 사람의 소원은 들어주지 않으시지? 저 사람의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내 비전은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는 걸까? 그런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하는 방법을 좀 달리 해야 됩니다. 이해의 방향을 땅에서 하늘로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예수님의 방식대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죠. 위에서 아래로 예수님이 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모두는 존재론적인 한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존재론적인 한계라는 말은 결코 깊은 어떤 철학적 사고 끝에 나오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느끼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존재론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기도 하고 미래로 가기도 하지만 여기 있는 그 누구도 단 5분 후의 일이 무엇이 일어날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지난 과거 5분 전의 일을 되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결코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120살까지 살기로 마음에 결단했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120살까지 결코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품는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의 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너 나중에 어른이 돼서 뭐가 될래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품었던 그 꿈과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과학자, 대통령, 장군, 의사, 간호사, 변호사, 법관 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거였는데 과연 이 가운데서 그 꿈을 향해서 지금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누구나 행복하고 안정된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장하기를 원하지만 그것 또한 내가 원하는 가정을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행복한 가정도 있지만 가정의 불화나 또 어려운 일들로 통해서 미혼모 가정이나 홀부모 가정이나 또 조선 가정과 같은 그런 안타까운 환경 속에 놓여있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게다가 우리는 날마다 부조리와 불의와 폭력과 이기심과 열심히 일하고 정말 죽을 힘에서 힘을 다해서 살지만 결코 삶이 하루하루 나아지기는커녕 점점점 수렁에 빠져가는 것 같은 그런 불쌍한 노동자의 삶과 같은 견딜 수 없는 부정한 현실과 마주하면서 울분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이것처럼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존재론적인 이 한계 속에서 발버둥 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완전하고 한계투성이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 생겨나게 되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진화론자들의 주장처럼 불확실하고 어떤 우연의 계기로 인해서 생겨난 존재이고 그렇게 생겨나서 점차 진화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한계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연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우연히 더 나은 방향으로 진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우연히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우연히 돈을 많이 벌고 우연히 고난을 이겨내는 기회를 얻고 우연히 좋은 사람 만나기를 기대해야 되는 삶,
운동선수들은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해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했는데 우연히 금메달을 땄다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은 우연히 어떻게 하면 복권 한번 사가지고 우연히 당첨돼가지고 그렇게 좀 부자가 될 막연한 꿈속에서 살아야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우연한 삶을 꿈꾸는 사람은 이 가운데 여러분 그 누구도 그런 우연에 깃대어서 사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존재론적인 이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역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한계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수많은 시도와 애를 써왔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발전시켜서 위대한 학문적인 성과를 이루어왔었습니다. 과학기술을 개발하면서 다양한 인간의 한계, 인간이 넘어서지 못할 그런 장벽들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꿈꿔왔던 유토피아와 같은 이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피 흘렸습니다. 그 결과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그 모든 인류의 노력에 대한 결과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가,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가 헤어나올 수 없는 병폐가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인간의 존재론적인 한계를 죄라고 하는 한마디의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3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도대체 사람이 행하는 만사가 의로운 것이 없고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통감한 바울은 이 사람에게서, 인간에게서 존재론적인 한계인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죠.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켜 행한다고 해도 그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그 사람의 속마음의 깊은 곳까지 법정신으로 투철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지만, 하지만 그 간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여인을 보고서 눈으로 벌써 마음에 유혹이 오고 마음으로 가는 사람은 그 사람 역시 간음한 사람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갖가지 성범죄와 부조리한 사건들이 파헤쳐지면서 그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직업군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놀라지 않습니까? 여검사 벤츠 사건, 모 교회 목사의 여신도 성폭행, 법조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불륜, 이러한 수많은 사건들이 이 음란한 세대 속에서 마음을 청결하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 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차라리 범죄하고 지옥 가느니, 두 눈이 성하고 지옥을 가느니 차라리 눈을 뽑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까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친절한 사람들에게는 사랑할 수 있지만, 좋아할 수 있지만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은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육체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우연히 만들어진 수많은 존재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과 생명의 호흡을 통해서 만들어진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만드시고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요 존귀한 주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태생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불완전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존재론적인 문제들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께 나아가야 하는 그런 문제 해결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가야, 하나님께서 나서셔야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들이 풀리게 된다는 겁니다.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포드 자동차를 여러분 다 알 겁니다. 포드 자동차가 길거리에 퍼져 있는데 수리공이 그 앞에서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치려고 애를 써봐도 차가 어디가 고장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침 그 길을 지나던 포드 자동차를 세웠던, 그리고 포드 T형이라고 하는 미국 최초의 양산 자동차를 생산했었던 이 헨리 포드가 차에서 내려서 이 수리공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냐고,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수리공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헨리 포드가 한번 보자, 한번 봅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수리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자동차 수리 전문가인 나도 모르는데 당신이 뭘 알겠습니까? 이 수리공은 이 헨리 포드가 누군지 몰랐던 거죠. 나도 모르는 걸 당신이 알겠냐고 그렇게 비웃던 그 수리공이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헨리 포드는 자동차 엔진을 몇 번 만지고 또 나사를 몇 개 조여주고 망치질을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퍼져있던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더라는 것이죠. 수리공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자동차 수리 전문가인 나도 못 고치는 이 차를 고칠 수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헨리 포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헨리 포드이고 이 차는 내가 만든 차다. 그러니까 이 차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잘 안다. 여러분, 19세기에서 20세기가에 인류의 의학기술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정복되지 못한 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절도, 약으로도, 주사로도, 수술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병, 대표적인 병은 뭐가 있습니까? 감기. 감기는 결코 지금 불치병입니다. 그저 낫기만 바랄 뿐이죠. 네. 병원에 가면 증상이 조금 완화되긴 하지만 결코 약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인 일본 의사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대의학이 환자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은 20% 정도인데 나머지 80%는 치료하지 못하는 것을 치료하는 채 하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엄청난 의료 손실을 환자들에게 다 부담시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세에 유럽을 휩쓸었던 패스트를 여러분 다 알 겁니다. 그런데 그 패스트에 걸려서 죽은 사람보다 오히려 패스트를 치료하기 위해서 뭔가 의사들이 했던 그 행위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는 이 불편한 진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차라리 그냥 놔뒀으면 어떻게라도 나을 텐데, 그런데 뭐라도 한답시고 이렇게 뭘 자꾸 했다가 그 사람에게 약을 줬는데 그 약이 독극물을 주기도 하고 또 엉뚱한 시술을 하기도 하고 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사람이 죽어갔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그냥 놔뒀으면 그 희생을 반 정도는 줄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학계 추측이 있습니다. 지금도 병원의 신방에 가보면 암과 같은 중병을 앓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약물이나 수술로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게다가 빨리 조기에 발견하면 그나마 희망이 있는데, 그런데 거의 마지막에 발견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분들이 마지막으로 간구하고 요청하고 붙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그 병을 고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결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엉망진창이 된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죽어갈 것인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저 만들어 놓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손수 만드신 인간에 대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피조물들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 존재론적인 한계를 극복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은 직접 사람들 사이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지어놓았던 그 죄값을 치러주시는 것.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라 하심이니라.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을 가르치는 이름, 이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나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셨다라는 것을
그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표징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셔서 한계투성이인, 문제투성이인 우리의 인생을 그 한계들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영원한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택해야 되는 유일한 하나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한계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풍랑 가운데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지만 그 예수님은 그 풍랑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고 잠잠하라고 말씀하셨더니 온 그 요동치는 광풍이 있는 바다가 잠잠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믿지만, 하지만 그 믿음의 한계가 내가 어려움이 있고 마치 광풍이 있는 바다 가운데 쪽배를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 일은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고 이미 다 제쳐놓고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깊은 바다를 향해서 그물을 던지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이 꿈꾸는 일들, 여러분들의 기대의 한계에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바꾸시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교 시절에 학교 기숙사에서 살았습니다. 방학이 되거나 또 연휴가 오면 가끔 집에 다녀왔었습니다. 집에 갔다 오는 길이 꽤 멀었죠. 저는 학교는 거창에 있었고 그 당시 집은 마산이었습니다. 당시에 여름방학이 돼서 집에 돌아왔는데 여름방학이 되면 보충수업을 하는데 보충수업 받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담임 선생님에게 선생님 올 여름에는 제가 코 비염 수술을 해야 되니까 집에 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러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마산 시외버스터미널에 내려서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고, 시내버스를 타려고 그렇게 나왔는데 그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는 뭔가 흥미로운 구경거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버스터미널 주변에는 약장수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장수들이 그 앞에서 막 차력쇼를 하기도 하고 뱀쇼를 하기도 하고 막 원숭이 데려와서 막 이상한 뭐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 그런 거 막 하는데 저는 별로 이제 그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뭐 그냥 고등학생 눈으로 봐도 정말 싸구려 쏘같이 그렇게 보였고, 야, 약 파는구나, 어디서 약을 팔아 이렇게 그런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집에 가던 그 순간에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내려서 집으로 버스를 타러 가려고 가는 길에 뭔가 제 눈을 확 잡아끄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뭔가 시커먼 것을 높이 들고 이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뭔가 하고 가서 봤더니 국어사전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강단에 펼쳐져 있는 이 성경책만큼 저렇게 큰 국어사전, 저거를 팔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국어사전 2권을 상편, 하편 이렇게 해가지고 이 2권을 100원에 준다라는 겁니다. 귀가 솔깃했습니다. 야, 근데 100원에 주는데 그 사전을 가져가기 위해서 하나 조건이 있다. 그 조건 뭐냐? 집 주소와 전화번호, 부모님의 성함을 적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뭐 개인정보 유출 막 이런 거 굉장히 심각한 때도 아니고, 뭐 여러분 지금처럼 데이트하는데 전화번호 알아내려고 그렇게 막 애쓰지 않아도 그냥 물어보면 다 가르쳐주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뭐 전화번호 다 알지, 뭐 전화번호 책에 보면 다 나오는데 내 이름, 그랬던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대수리야 싶어서 적어달라는 거 다 적어주고 사인해달라는 거 다 사인해주고 그리고 100원을 주고 마치 엄청난 아이템을 득템한 것처럼 국어사전 2개를 옆에 딱
끼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완전 득템한 기분으로 집에 들어서는데 아버지가 그걸 보시더니 야 그건 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어사전이라고 내가 버스터미널 앞에서 100원 주고 샀다고. 그래서 난 정말 칭찬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이야 너 어디서 그렇게 100원 주고 그렇게 좋은 걸 사왔냐라고 그런 얘기를 들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시면서 빨리 가서 돌려주고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걸 받아왔으니까 곧 이제 국어사전 청구서가 나올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완전 순진하게 속았던 겁니다. 정말 100원만 주면 국어사전을 거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제가 바보였죠. 국어사전을 가지고 다시 터미널에 갔더니 다행히 사전 파는 아저씨가 그 자리에 그냥 남아있어 계속 사전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사전 돌려주고 100원도 냈던 100원도 다시 돌려달라고 얘기했더니 이 아저씨가 아까와는 정말 다르게 정색을 하면서 화를 내면서 계약금으로 100원 냈고 당신 네가 이거 산다고 서명했는데 왜 지금 와서 이걸 반품하냐고. 반품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내가 언제 계약서를 썼냐고 그렇게 막 화를 저도 같이 막 버럭 화를 냈더니 아까 네가 이름 쓰고 부모님 적고 부모님 이름 적고 주소 적고 쌓이는 게 그게 계약서다 그러는 겁니다. 야 세상에 공짜가 없구나. 결국에 그 자리에서 해결을 못하고 당시에 저희 고모가 한국어머니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소비자 고발센터를 뭐 이렇게 센터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 고모를 통해서 국어사전을 돌려주고 100원을 띄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내 인생의 자원들을 가져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죄로 인해서 지워진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구원의 삶으로 나아가는 데는 그런 세상의 속임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값비싼 값을 치르시고 죄의 값을 치르시고 하지만 그 죄의 값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너에게 줬으니까 너희는 일평생도록 내가 주는 과업들을 이루면서 살아라라고 그렇게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은혜는 선택하고 믿는 자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갈 길을 잃은 인생들에게 길이 되시고 거짓 가운데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죽어가는 인생들 가운데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얻는 유일하고도 값없이 그 은혜를 받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탄의 참된 의미는 바로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그냥 무시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한계가 없는 죄가 인생을 가로막을지라도 십자가의 은혜로 뛰어넘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이 강림의 절기에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소원해야 되는, 그런 기억해야 되는 유일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가십이 아니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 그 사랑의 음성,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에 합당한 선한 삶을 살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듣고 기뻐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함께 맺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구원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방식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예비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 존귀한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시 부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얻었었던 그 구원을 감사하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마땅한 선한 삶, 희생의 삶, 정의로운 삶,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사는 삶, 내가 아닌 다른 이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삶, 더 나아가셔서 주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너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너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증거하는, 전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의 절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수님의 메시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함께 시간 찬양합시다.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죽음의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경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죽음의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의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우리의 부끄러운 죄의 모습까지도 개의치 않으시고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주님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한번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이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과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욕망들과 또 세속적으로 추구했었던 그 모든 가치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좁은 문을 향해서 들어가고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전하게 믿음의 삶을 살겠더라고. 그렇게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 시간 다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위안이며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전역하여 주시옵시고 멸류관을 쓰시고 우리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과 소명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리나 지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진리의 영이시며 정의로우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모습대로 나도 결단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그 길을 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잠시라도 용기를 잃거나 낙심하지 않냐고 다시 한번 힘을 내며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다라고,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땅을 기다리면서 그 나라를 위하여서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아버지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고 신비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기름을 준비하게 해주시옵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믿음의 불을 밝혀서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그 기쁨의 전시에 참여하는 그런 슬기로운 내 전혀와 같은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과 우리의 연약한 죄와 또 허물 많은 우리의 모습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헤어나올 수 없는 한계 속에서 또 하나님 내가 어찌 해보려고 많이 애쓰고 노력해보았지만은 벗어날 수 없었던 그 문제들 앞에서 헤매이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낮은 곳까지 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맺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의 메신저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신저로 이 땅에 보내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그 마음의 소명을 마음에 새기고 그 소명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져가고 없어질 것들을 위하여서 시간을 허비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오늘 내가 나눠줄 수 있는 내 주머니를 열어서 나눠줄 수 있는 것들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조금 더 여유로워지면, 내가 좀 더 많아지면, 내가 조금 더 높은 지에 오르면
그때 누군가를 돕고 그때 누구와 삶을 나누며 그때 어려운 이들을 돕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잔이 작을지라도 그 잔을 채우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우리 이웃들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들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비추어내는 그런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삶의 자리자리들마다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결단한 이들에게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거두는 역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믿음의 제목들 정성껏 거룩한 예물을 성별하여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간구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늘의 권세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예물이 이 땅의 낮고 낮은 곳으로 흘러가서 굶주리고 배고프고 헐벗고 추위에 떠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가서 저들의 마음을 따스하게 하고 저들의 몸을 녹이며 하나님 주님배를 채울 수 있는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역 가운데 복되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늘의 은혜와 상급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돈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쁨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역사하심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위하셔서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를 결단하며 우리도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세상을 향해서 용기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